반갑습니다. 옆에 분을 단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꽃이십니다. 네, 꽃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른 말로 꽃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은 그죠? 그 방정환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 모르게 어린이들은 이 방정환 선생님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선물 받는 날을 만들어 주었고 또 하루 학교 안 가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하지만 너무 고마운 분이야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날 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있다면 미국에는 꽃주일이 있어요. 그 꽃주일이 우리 복음이 들어오면서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에는 특별히 뭐 어린이에 대한 이런 날이 없는데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는 있지만 어린이에 대한 날이 없는데 뭐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는 따로 날을 정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린이날에만 보살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니까 어린이날이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을 낳고 키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미 다 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주를 또 손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즐겁기만 한가요? 이게 어쩔 때 애 키우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한 중노동이 없는 거죠. 참 그 험한 그 육체 노동과도 비견될 만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이 아이 키우는 일이 아닌가. 엄마들 많이 웃으시네요. 내 얘기 같다 하시면서 그냥 웃으시네요. 맞아요. 이 아이 키우는 일, 특히나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 키우는 일이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이래로 아이를 부모 둘이서 아니면 엄마 혼자서 독박으로 키운 시대는 이 현대 사회밖에 없다라고 사회학자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온 마을이 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시대에 만약에 길 가다가 교복 입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죠?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요, 저희 때만 해도요, 또 라떼 이거 안 해도 우리 찬양인 도자가 이거 꼰대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라떼는 어땠냐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까봐 조심조심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저 장씨 집안 아들 아니야? 이러면은 그 행동을 조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삼촌이고 이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다 봐주고 어느 날은 이 집에도 맡기고 저 집에도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부모 둘이서 그걸 다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은 엄마 혼자서 하고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래는 아이를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키워야 되는 건데 부모가 키우고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부모가 둘이서 키웁니까? 온 마을이 힘을 합쳐서 한 아이를 키워도 모자를 판에 요즘 시대에는 엄마 아빠 아니면 엄마 혼자서 아이들 그것도 한두 명씩 3명씩 키우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같이 키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부모님의 자녀이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모습 어떻게 바라보시냐? 우리는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하고 또 상대를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오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아이를요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19세기 때는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 때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한 즉슨 어린이의 인권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자기가 뭘 들을 수 있을 때쯤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때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좀 연로하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학교 가기 전에 일하고 가기 전에 와서 푹 뽑고 그래서 항상 농사일을 돕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농사일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옛날에는 아이들조차도 노동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막 혼내켜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때 분위기가 아주 삭막했어요.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잖아요 바리새인이. 근데 이 상황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적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대답 하나 잘못하면 싸움이 날 판이에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데 그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진중한 상황에 이 중요한 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니 하면서 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오히려 노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황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한 절만 읽으면 이게 마치 이혼에 대한 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2절을 통해서 또 2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가정에 대한 시대의 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뭐 그때는 일부 다처제니까 둘째든 셋째든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면 그 남자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쫓아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 아내든 자식이든 가족을 가장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 시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풀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의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잘못하면 혼내고 그리고 버려줘도 이혼 증서만 주면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의 율법 자체도요, 사람이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것을 악용할까 봐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이 율법의 목록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혼을 성경이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가시면요, 왜 다 마음에만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예, 남자분들도 왜 다 고개 숙이십니까? 다 마음에 어떻게 100%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이러면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좋은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진중하게 또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란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제도이고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고난이 닥치면 더욱 뭉쳐야 되고 더욱 예배드려야 되고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 고난을 그 기도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지만이 그 가문에 믿음의 유산이 축적되는 겁니다. 어느 성도분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야, 다른 사람들 다 치킨집 차리고 피자집 차리니까 우린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골에다가 펜션을 하나 지었어요.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펜션을 예쁘게 꾸몄어요. 야, 이제 뭐 너무 잘 돼 있고 뭐 물가도 있고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잘 되겠다. 막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막 개업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잘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더니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어떻게? 손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몇 달을 그 펜션을 그냥 우리 집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어제 유엔에서 코로나 완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을 했어요. 몇 년 걸렸게요? 3년 4개월. 그분은 3년 4개월이 코로나가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을 차렸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쫄딱 망한 겁니다. 빚도 졌어요. 나 비록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 실패 앞에서 너무나 좌절스러우니까 매일 술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 어머니, 와이프가 다 모여봐. 다 모인 거예요. 거실에 모여서 나 선언 하나 할게. 오늘부터 우리 가족 저녁 식사 후에 항상 가정 예배 드리는 거야. 당신 말씀 한 절 준비해 와. 만약에 이거 하루라도 어기면 나 당신하고 이혼이야.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내키지가 않았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술을 어느 날 끊기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남편이 변화를 받고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당신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가서 아파트 경비직이라도 구해볼게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날 가족이 엉엉 울면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드렸대. 몇 달이 지나서 모든 게 복구가 되고 그리고 다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이
이 가정 예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걸 서로 간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요, 이 가장이라는 위치가요, 요즘 시대, 옛날에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이라는 무게가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힘든 시대에는요, 혼자 짊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 아니면 정말 그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양복 입고 나가서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거예요. PC방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몇 달을 그렇게 하는 그런 가장들이 있대요. 이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정말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럴 때 믿음의 가정은요, 그 아빠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가장을 위해서 그 와이프는 정말 우리 가정 예배 시작하자 하고 힘을 주면서 믿음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눈으로 본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우리가 실패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녀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 아이를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이제 조금만 나이 먹으면, 머리 커지면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내 몸을 불에 던져줄 정도로 희생하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와이프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몸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대하면 되는 건데 특히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신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교리나 종교적인 행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열일 제껴놓고 아이들을 용납하신 거예요.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들을 막는 사람에게 노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을. 예수님 본인도 신앙 안에서 귀하게 자라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40일의 결례의 날을 지나고 바로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셨고요. 때마다 성전으로 회당으로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한나도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나왔었고요. 엘리사벳도 어린 세례 요한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 신앙적인 삶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손을 먼저 써서 어린이들에게 죄악을 배우기 전에 선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일을 방해하면 혼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은 꾸짖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일보다 아이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노여움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동문으로 같이 읽었는데요. 물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방해하면은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떤 프랑스 어머니가 아이를 훈육하는 거를 봤는데 평소 때는 되게 자유롭게 풀어준대요.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혼내키지도 않고. 근데 밥상머리 하고 어른들 대화할 때는 정말 엄하게 가르친대요. 밥상머리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를 혼내키고 그리고 밥을 절대 주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은 그냥 단호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아이가 점핑해서 들어오면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잠깐, 너 우리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너 그 얘기가 우리가 하는 얘기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네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있어? 잘 듣고 있다가 관련 있는 얘기면 해 라고 딱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아이들이 혼동에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엄청 혼내켰다가 어느 날 엄마가 바쁘니까 그냥 놔주는 거예요. 해.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혼돈하는 거예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왜 안 되지? 이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꾸짖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 날 준서가 오는데 준서가 우리 제일 어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저기 하준이랑 준서. 근데 얘네 노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지들도 둘 다 애기인데 지들이 서로 형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네, 하준이가 뭘 이제 가져갔는데 그걸 안 주니까 얘가 하준이를 딱 세워놓더니 이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성희가 집에서 이놈 많이 하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말을 듣더라는 걸 알고 이놈 그런. 심지어는 어른들한테도 이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라온이 저한테도 이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아빠한테 이놈 이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와도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차분하게 절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아이들이 학생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슬프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또 어떤 어른과의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냥 나쁜 기억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 평생토록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삼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지 않나. 아이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 즐겁고 우리 교회만 오면은 지지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이모, 삼촌들이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세상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환경 자체가 교회에 나오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한국은 더하대요. 친구를 사귀려면 학원에 가야 되고 또 부모님이 일을 하니까 학원차 돌고 뺑뺑이 도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이랍니다.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게 인생이래요.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오자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난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어른들이 정말 따뜻하게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처럼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긍심의 꽃을 달아주라. 벌써 12시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환대하셨고 그리고 열리를 제쳐두고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왔냐, 우리 강아지 왔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신데 우리 김사가님 할머니는 아니 나이가 30 몇이 되고 이제 만이 다 돼가는 그 손주딸이 오면요 애기 대하듯이 대하세요. 어이구 우리 송이가 와불었냐 이러고 하는데 심지어 용돈까지 주셔요. 쌈짓돈 이렇게 꼬쟁이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문화 충격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안 그랬어요 생전에.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따뜻하다. 되게 용납되는 분위기고 존중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동네 어귀에 딱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리면 아이고 황태가 와불었냐 항상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얼른 와라 밥 해놨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냥 별거 아닌데 그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잖아요. 아이들 중에 개 중에는요 할머니 집 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집에 오면 엄마가 혼내키기만 해. 뭐하라. 그거 안 돼. 그런데 할머니는 뭐예요? 해. 이거 해. 뭐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 저 부모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한없이 사랑을 주다가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또 용납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봤더니 둘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은 건데 부모는 아이를 싹으로 대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꽃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를 그냥 꽃처럼 받아 그냥 너무 예쁘게 보고 너무 향기롭고 귀한 존재로 조심조심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얘를 키워야 돼. 올바르게 키워야 돼.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되니까 한 번쯤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밸런스를 지켜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되 꽃으로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잘 안아줘야 되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싹으로 꽃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로 품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를 싹으로만 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다 싹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된 점, 못된 점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싹이 노랗네 파랗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꽃으로 봐주고 싹으로 봐주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자녀들은 균형 있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자라려면요, 이 자기 주도성을 가져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유는 자기 주도성이다. 현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엄마가 짜준 계획표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몇 시에 학원차 타고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뭐 수학 갔다가 영어 갔다가 집에 오면 9시, 10시. 저녁은 밖에서 해결, 떡볶이로 대충 해결.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켜는 순간 게임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가 장착하고 싶은 아이템을 장착하고 내가 가고 싶은 맵으로 가요. 그래서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도성,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주환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게임을 끊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궁금하시죠? 뭐냐면 학과에다가 게임 과목을 넣으면 된대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나중에 더 싫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테트리스야.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리니지야. 아니면 롤이야. 이렇게 버리면 애들이 그때부터 흥미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주도성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중간고사 몇 등 하면 내가 너 뭐 사줄게 이러는 순간 그게 뭐냐면 아이한테 공부하지 마라 고사 지내는 것과 똑같답니다. 아이에게 그 상을 타는 순간 그 흥미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큰 상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재밌어하는 수학 같은 거를 더 재밌어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수학 문제 같은 게요. 옛날엔 그 귀족들의 그냥 게임 같은 거였대요. 그거 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그 수학 문제 풀어서 뭐합니까? 그냥 귀족들끼리 서로 나누던 그냥 게임이었대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로 바꾸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는 바쁘고 분주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나태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얘기를 해요. 바쁘고 왜 분주하냐? 나태함으로부터 비롯된다.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결정에 대해서 게을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중요한 결정하는데 정말 시간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도 무의미하게 분주하게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끔 놔두니까 나는 그 사람 스케줄에 따라가니까 너무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것을 C.S.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사회에 우리는 남들 다 하는 것을 아무 성찰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 하니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요. 우리도 합니다. 카톡 메시지를 떠들어다니는 가짜 뉴스, 아니면 궤변들, 카더라 통신 이런 걸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서 아, 성경적인 내용이네 하고 은혜 받았어 아멘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적인 내용인 줄 알고 딱 봤는데 오 괜찮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출처를 봤더니 안상홍 뭐 복음성교회 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뭐 JMS, 뭐 신천지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요즘에요 이단 사슬들이요 유튜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깊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JMS야. 알고 봤더니 안상홍이야. 막 뭐 하늘 어머니 회 뭐 이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함부로 볼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스스로 분별하고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내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요. 신앙의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제 학창시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별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나의 10대가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 세 친구가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지금 생각하면 닭살 돋는 내용을 막 촌극을 막 그 대본을 써가지고 그걸 연기 연습을 하고 또 찬양 연습을 하고 독창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이러면서 문학의 밤을 준비해서 주변의 교회 학생부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문학의 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들이에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억입니까? 이것들이 남고 이것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엄청 컸던 것도 전 기억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교회 주보 맨 앞에 붙어있는 교회 사진이 있는데 그걸 오려가지고 수학 정석책에다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이런 신앙의 자긍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고 선포를 해주셔요.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자긍심을 심어주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막아주십니다. 세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하셔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14절에. 그리고 3절에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들이 유혹이나 현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을 미혹으로부터 그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 혼자 핸드폰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기 중에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핸드폰을 불시에 뺏어서 봤더니 어떤 아저씨하고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봤더니 어디를 보여줘.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정말 세심하게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셔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정체성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온이에게 일부러 하루에 3번, 최소 3번은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뒤에 타고 있으면 라온아, 왜 아빠 왜?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어느 날 똑같이 해요. 아빠. 왜? 사랑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꼭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꼭 축복해 주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하심으로써 아이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르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것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거장들로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오늘은 꽃주일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 주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친히 안수하사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